에스라 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5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나님도 떠나시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들을 다시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의 성전 재건, 그리고 그 이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과 그 모습을 통탄히 하는 에스라의 울부짖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에스라서는 히브리어 성경의 맨 마지막인 역대기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상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 있고요. 물론 에스라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걸 묶어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역대기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근데 에스라서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바사왕 고레스가 받게 됩니다. 그 바사왕 고레스가 그 명령에 따라 온 땅에 조서, 칙령을 내리게 되죠. 왕명을 내립니다. 그것을 기록하면서 에스라서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에스라서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사로잡혔던 자들이 1차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명단들을 기록하면서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2차로 사로잡혔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실상을 들은 에스라가 통탄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역대상하를 함께 나눴는데요. 역대기에서 흘러가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한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같이 나눴지만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서 과연 진짜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이는 성전 건물이 아니다. 그 성전의 실제의 본질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또 하나의 큰 흐름은 남유다의 왕들, 그 이후에 유다의 왕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의 왕들의 행적과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도 답이 아니요. 보이는 인간 왕도 답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역대기를 통해서 일단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에서, 그래서 역대기도 보통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하지 않았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역대하의 36장 맨 마지막에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하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좀 이어받아서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안에도 두 가지 흐름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에서 1차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을 했죠. 그리고 나서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사로잡혔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의 실상이 어떠냐? 여전히 이방 땅에 가증한 백성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를 낳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 상황이 언제냐?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전을 1차적으로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그때 그 모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있는 그 실태를 이제 고발하면서 오늘 9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느냐?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했지만 여전히 보이는 성전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렇다면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그 율법에 과연 우리가 의지할 소망이 있는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구나. 율법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거 아니야? 율법을 여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렇다면 뭘 의지해야 되지?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역대기를 통해서 1차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 건축,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 통해서도 그것이 아니다. 본질을 바라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얘기였고,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야.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만 보이는 성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율법들이 있는데 과연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불가능하지 않은가? 라고 통탄하면서 에스라를 마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맨 마지막이 9장 끝나고 10장 부분이 굉장히 좀 뭔가 어색하게 끝납니다. 어색하게 끝난다는 얘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이킬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에스라를 통한 신학의 개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뭔가 새롭게 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조치사항들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보통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들이 시행했더라 라고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근데 에스라서는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치에 따라서 확인했다. 그래서 확인한 보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단이 이러하더라 라고 끝나버려요. 명단을 확인하니까 이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취했던 자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내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쉬움이 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생각하게 해요. 에스라서는 이걸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고 과연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읽게 됩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에스라서에는 이방 나라 왕들의 왕명, 칙령, 조서라고 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최종적으로 3번에 걸쳐서 잡혀가는데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다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금 점령 제국이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일대를 중동의 일대를 전부 다 장악한 이후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이 조서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에스라서는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그 고레스의 조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사로잡혔던 자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땅에 다른 자폰해가지고 살고 있는 가증한 백성들이 여전히 있었는데 그들도 자기들도 끼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다고 여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방해가 이루어지고 성전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다가 다시금 성전을 힘을 내서 건축해라 라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 따라서 성전을 힘을 내어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이후에 쭉 이어졌던 바사의 다리오 왕이 다시금 칙령을 또 내립니다. 막지 말아라. 필요한 것 다 줘라 라고 조서를 내리니까 그에 따라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536년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1차로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단되었다가 516년에 기원전 516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한참 지나가게 됩니다. 한 60여 년 이상 지나서 기원전 한 458년경쯤에 에스라 통해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드리게 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을 또 정비할 수 있도록 에스라를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시나 이 성경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또과 함께 2차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지금 그곳에 있었던 방백들, 지도자급들 중에서 소수가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실태가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성전까지 재건하고 벌써 60, 70년이 지나왔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가증한 행동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에스라한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에스라가 듣고는 망연자실하듯 통탄해하며 그냥 기가 막혀 앉아있게 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옷을 찢고 탄식하며 앉아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녁 제사 드릴 때가 된 겁니다. 여기서 저녁 제사 드릴 때라면 어느 때를 말하냐면 그들 시간으로 9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쯤이 된 거예요. 그럼 저녁 제사 드린가 하루에 2번 번제, 상번제 항상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 드릴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제사 드릴 때는 모여 있고 에스라가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읽은 5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5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내용은 에스라의 회개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지만 회개기도라는 표현으로 좀 약하게 느껴질 정도의 에스라의 통탄의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애끓는 부르짖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이후에 6절부터 15절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납니다. 그중에서 6절에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 들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에스라가 정말 통탄해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죄악이 커서 도저히 하나님 향해 얼굴 못 들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6절에서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또 하나님이 의로우신 듣고 우리가 범죄하여 가지고 의로우신데 우리가 또 범죄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6절과 15절. 그러면서 그 가운데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조상 때부터 죄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징계하셨어요. 그런데도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주의 계명을 어깁니다 라는 내용이 7절에서 10절까지 이어져요. 근데 13절에서 14절까지 똑같이 반복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만큼 남기셨는데 또 어찌 가증한 백성과 또 통혼하겠습니까? 앞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명을 처벌했습니다. 뒤에서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그 중앙에 뭐가 있느냐? 11절에서 12절까지가 있어요. 11절에서 12절까지는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을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그걸 범해가지고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그나마 지금 이 상태가 되었는데 또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기도의 전체 흐름이에요. 그러면 에스라스를 통해서도 두 가지 나타나는 게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는 성전 재건, 또 하나는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나오는 율법이에요. 11절 12절로 대별되는 율법이에요. 성전 재건을 했지만 보이는 성전으로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이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부터 조상 때부터 주신 율법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또 어기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다 계속 어겨가지고 사로잡혀 갔다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런데도 또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역대기는 성전으로 안 된다, 보이는 성전. 인간 왕들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의 실제 본질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고 진짜 왕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는 보이는 성전 재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이신 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조항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실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내다보게 해요. 그중에서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이라는 배경 하에 이루어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실태를 배경으로
그 소식을 접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통탄해하며 지금 울부짖는 본문 중에 오늘 본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9장 6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서를 보통 기억하게 되면 크게 두 구절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내가 돌아가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행하며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그 고백에 대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읽은 6절, 9장 6절에 에스라의 이 공동체와 한 몸이 되어 있는 자신의 그런 통탄해하는 그런 죄악으로 인한 통탄해하는 모습. 나의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낯이 뜨거워가지고 하나님 향해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죄악이 아니라 우리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계속 넘어갑니다.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계속 표현됩니다. 에스라 개인 따로 있고 나는 괜찮은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에스라는 그 공동체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왜 그래가 아니라 모두가 그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의 아픔, 손가락의 잘못은 온 몸에 그 몸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 고백으로 지금 통탄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 또한 여실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7장 10절에 의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자기 자신이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주님의 몸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쭉 설명해서 10절까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그걸 좀 구분한다면 7절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해왔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얘기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이제 조금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조금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조금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도 한 60년이 흘렸어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으니까 조금 기미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서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9절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하신 후에도 여기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시다. 은혜. 사로잡혔다가 잠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얼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확 붙잡아야죠. 조금 여지가 있으니까 좀 봐주실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끌어안고 붙잡아야죠. 근데 또 그 틈에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 틈에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율법을 저버린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이거는 조금 더 좀 거칠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바사 왕들 앞에서 그들에게 인자가 우리에게 쏟아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불쌍히 여김을 입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나눴던 인자예요.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사왕들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쏟아져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지금 잠시 돌아와서 회복의 그런 길들이 열렸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에서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게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징계 후에 이 은혜와 인자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소송하게 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후에도 또 주님을 저버리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어요.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구주의 불능의 죄인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똑같이 여전히 그대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비추었을 때요? 11절 12절에 나오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율법이라는 걸 비추어 보니까 내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가 구제불능의 죄인의 상태라는 것이 드러나요. 확인돼요. 그럼 확인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그래서 그 율법을 붙잡아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된다는 것을 에스라가 철감하고 통탄해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라의 회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도 에스라가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떠는 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치하기로 좀 언약을 했습니다. 백성들하고. 그러냐? 그럼 모여라. 또 모이기도 하는데 또 모이지 않는 자도 생겨요. 조금 더 지금 비가 오고 하니까 조금 기한을 조금 더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조치해야지. 이런 상황이 10장이 쫙 펼쳐져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 않는 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걸로 그냥 끝내요. 안 되는구나. 안 된다라는 것들을 에스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찌 해야 되는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본체이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에스라서 지금 이 마지막 상태들이 기원전 458년 그쯤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3차로 돌아왔을 때가 기원전 444년이에요. 그리고 와서는 느헤미야가 와서는 성벽도 재건합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도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다 펼쳐져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그걸로는 안 되겠구나. 그걸로는 안 되겠구나.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셔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다 할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율법을 주고 너희가 그 율법에 순종하는지 보려고 하니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내가 안다. 그냥 내가 할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줄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율법을 다 이루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율법을 완성하세요.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이 다 이루세요. 그리고 다시 사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의 손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게 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가 다 할게, 우리가 할게 하시는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대로 주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다른 걸로 안 된다. 너희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예요?
내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베푸시는데도, 이렇게 하시는데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그럼 주님을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주님 가신 길로 이끌고 가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하나님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도록 끌고 가세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밖에 나가게 되면, 혹 나가게 되면, 야, 길 조심해야 돼. 차 조심해야 돼. 조항을 하나씩 주기 시작해요. 찻길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등을 잘 봐야 돼.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야 돼. 근데 그냥 막 뛰어나가면 안 돼. 좌우를 살펴야 돼. 건널 때 네가 작으니까 운전자가 안 보니까 손을 들어야 돼. 그리고 잘 살핀 다음에 건너야 돼. 조항들을 막 줘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딱 기억하고 딱 지키려니까 쉽지 않아요. 혼자서. 근데 아이 때는 그거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자라가면서 커가면서 점점점 우리 안에 그런 조항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감당할 수 있느냐? 결국은 못하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뭐냐? 같이 갈래? 하고 아이 손을 딱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신호등 무시하고 가느냐? 아니요. 부모님이 알아서 다 지켜서 가세요. 그 손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안 된다는 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요. 우리를 주님께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 손을 딱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쉬고 싶어 하면 같이 앉아서 쉬어주시고 또 힘을 내고 좀 나가려고 하면 그래 같이 일어나시고 벗어나려고 하면 아이고 하면서도 끌려가셨다가 다시 이렇게 쫙 돌아오게 하시고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은혜가 넘치는 시대, 은혜 위에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온전히 성취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안 되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기억하고 오직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 그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행하십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내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사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되신 분, 다 이루신 그 주님, 주님의 의, 주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붙잡을 수 없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고 가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 손 놓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뿌리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 때문에 뿌리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손과 부여잡고 주님 따라서 자유롭게 마음껏 삶의 여정 걸어가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누구 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임을 기억하고 함께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에게까지 잘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